요즘에 제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읽고 있는 우리 한세교회 제작 코스 공과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공과, 또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는 공과, 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이라는 그 공과책들을 요즘에 계속 보게 되는데 읽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먼저 우리의 영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땅과 다른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또 에너지와 풍성함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나타내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또 성도님들조차도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영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 영을 풍성하게 나타내면서 그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 영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성도들이 의외로 또 전부 다 그렇진 않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은혜의 또 한세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서 그 영적인 공과들을 배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 영 안에서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영을 훈련하라는 그런 공과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럼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그걸 100% 1000%까지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정말 모든 인생과 신앙의 성패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나의 영을 어떻게 100% 1000%그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정말 누리며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영을 정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 공과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 은혜로운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영을 훈련하고 영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혈을 적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의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수를 부르라. 근데 이것을 읽을 때 이게 되게 간단한 말 같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깊이 연구함으로 그 안에서 도출된 정말 삶에 쉽게 적용되기 위해, 손에 쥐어지기 위해 이렇게 적용하는 단어까지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세 가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피를 적용하라,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유의하라, 또 주 예수를 부르라는 이 세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또 왕 같은 제사장의 공과를 보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세 가지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처리, 이것이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이 세 가지의 실행 어떤 미션, 그것이 나오기까지가 이 성경의 깊은 묵상이 있는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 세 가지 지성소에 도달하기까지 세 가지 처리를 받는데, 어저께 잠깐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장이 지성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번제단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보혈을 그 번제단에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먼저 처리를 받을 때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고, 구약에서의 지성소는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그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지성소에도 임하시는 것처럼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날에는 영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과 주의 교통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이 시청각처럼 보여주는 그림 안에서 세 가지 처리를 우리도 통과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번제단에서, 따라합시다, 보혈을 적용하라. 그 말은 공과책의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서, 저는 처음에 한세교였더니 센 공과를 딱 읽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든지 처리하래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그래서 임미선 전도사님이 처음 와서 공과를 읽는데 그걸 읽다가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돈 뽑는 기계, ATM 기계 앞에 있는데 카드를 넣었더니 거기서 처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도 은혜를 받았다네요. 근데 이제 이 공과들이 다 보면은 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각계에 논하져 있는 공과가 아니라 이 공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과책을 읽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정말 피를 적용하라,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유의하라. 주 예수를 부르라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성경의 연구와 묵상 안에서 도출이 된,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쉽게 나온 그런 어떤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요리사분이 계시지만은 정말 애들이 쉽게 먹을 요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선작업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려냄이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입에도 맞고 적절한 게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라, 보혈을 적용하라, 내적인 기름을 유의하라, 이런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묵상이 있는 말이고, 그 진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정말 영적인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에서 세 가지 단계, 지성소에 도달하는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처리, 그것이 영을 훈련하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성소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영으로 어떻게 돌이키는가? 그럼 어저께 잠깐 했지만 번제단에서 먼저 죄를 처리해라. 근데 죄를 처리할 때는 보혈을 적용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보혈은 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주님을 몰랐던 떠났던 죄인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음, 거듭남, 새 생명, 그것을 찾을 때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보혈이 필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보혈은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해결하셨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보혈을 그냥 영적 기도할 때 한 번 적용하고 그 보혈은 나의 평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혈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 다시 태어남을 위해, 그래서 나의 그 원죄와 또 자범죄와 그 많은 죄의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행위에 드러난 열매의 죄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시 낳았도다 라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다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흘려주신 보혈도 맞지만, 그것이 평생에 한 번만 딱 쓰고 말아야 되는 보혈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성막의 구조에서 번제단에만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성소 안에서 기도할 때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분향단에도 보혈을 발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법궤가 있어요. 근데 법궤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게 법궤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 십계명,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항아리에 든 만나,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감추인 만나가 되시고 부활의 상징인 쌍난 지팡이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게 법궤인 것도 맞지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 동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보여주는데, 만나는 주님 앞에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금세 우리 인간의 IQ가 누가 어떤 말 그렇게, 주의 은혜는 신비 돌에 새겨야 되는데 나의 이 머리는 두부 같아가지고 금방 썼다가 뭉개져 지워진다고,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 같아가지고 주의 은혜를 그렇게 방금 전에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막 그 많은 애굽 백성이 물에 죽는 걸 봤으면서도 인간의 이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고 불평을 하게 되면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못 참아서 주신 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간 만나의 태생을 보면 인간의 불평과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인간의 그 한계와 태생이 거기 만나 안에 사형 가운데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왜 생겼냐면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론하고 그 레위 지파만 그러냐, 우리는 뭐 못하냐 하면서 이제 막 교만해가지고 막 반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팡이를 모아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선택한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패역과 이 더러움을 때문에 생긴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첫 번째 십계명은 부셔버리고 두 번째 새로 받은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정말 가망성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패역한가를 나타내는 게 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이에요. 그걸 보면서 늘 기억. 근데 은혜로운 게 뭐냐?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인간은 번제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번제단에서조차도 인간의 육체와 모든 거는 따라합시다. 가망이 없다. 끝까지 패역하다. 근데 이제 그 법궤의 은혜로운 거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패역 때문에 생겼죠. 십계명도 패역 때문에 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만나의 항아리의 만나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법궤 위에 그 위판을 시온좌, 시온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의 보혈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패역함을 그 보혈이 덮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임재가 그 위에, 하나님이 시온자라는 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뜻인데 우리의 패역함에 주님이 앉을 수 없어서 주의 보혈이 법궤에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안에 앉으시는 자리, 그게 시온자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혈은 바깥들에도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계속 뿌려져요. 그래서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 보혈을 그러면은 이제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기도, 분향단인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도할 때도 보혈은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도 법궤에서도 시온자의 보혈을 뿌리는, 보혈은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을 때도 보혈은 필요하지만 성장할 때도 보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거듭남에도 보혈이 필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누림에도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혈을 영접기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신다고 영접했을 때 내가 태어나는데 태어남의 측면과 누림의 측면은 또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혈을 내가 인정하고 그 보혈을 내가 씻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 영접기도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럼 이제 구원으로 내가 거듭났죠. 근데 거듭났지만 그 보혈을 번제단에서만 쓰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쓰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의 번제단 앞에 갔을 때도 그때도 써야 돼요. 그 법궤 앞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하실 때도 기도할 때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영이 눌려 있어. 왜 눌려 있어요? 집에서 기분 좋게 옷 차리고 주일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이랑 또 한바탕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늦게 나오냐, 맨날 왜 늦게 나오냐, 뭘 준비를 왜 인지. 하여튼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데, 그리고 이따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탁 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혈을 뿌리고. 근데 그렇다고 그걸 뿌리고 안 뿌리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눌려있던 것이 씻겨지고 활짝 열리면서,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측면과 누림의 측면,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범죄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죄를 또 안 질 수가 없고, 구원 받고 나서 죄 안 짓는 분 있으면 여기 물구나무 서보세요. 한 명도 없죠. 있어요. 근데 그 죄들에 대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그거는 영접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나온 자식을 행위에 따라 버리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100번도 버려야 돼. 이놈의 자식이 행위를 봤을 때는 버려야 돼. 근데 그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창원 부모님은 끝까지 남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면회를 가더라고요. 주님은, 세상 부모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는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누림의 문제. 그래서 보혈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보혈을 적용하여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 다다른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까지도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을 위하여 보혈을 날마다 적용할 때 우리의 영이 훈련됨으로 영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보혈을 죄의 두 가지 측면, 구원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하여 씻음으로 누림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기도할 때도 뿌리고 그 다음에 깊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도 보혈을 뿌리고,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 보혈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보혈에 절대 의존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어저께 이제 첫 번째 단계 했고 오늘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하고 기도하겠는데, 두 번째는 성소 앞에 다다랐을 때, 가운데 몸통에 성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물두멍의 물은 피와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보혈을 먼저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물두멍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두멍은 무엇을 씻는 것이냐면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그 손과 발을 왜 씻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이렇게 딛고 살면서 손과 발에 그 흙과 먼지가 항상 묻어요. 그것에 있어서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서도 먼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그것과 떨어져 살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공과책 말씀에 세상을 처리하라. 세상과 죄는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원하실 때 세마포를 입히신다 그래요. 세마포.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히신다고 하는데, 거룩한 흰 세마포는 검정물로 얼룩진 것도 세마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은 죄와 좀 다른 게 화려한 꽃무늬 프린팅과 자수, 제가 공과를 읽다가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정말 이렇게 잘 써놨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정색깔 옷도 흰 세마포는 아니지만 거기에 화려한 프린팅과 자수 모양 막 이런 게 막 있을 때 그것도 흰 세마포는 아니죠. 죄는 독약과도 같아서 죄라는 걸 딱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아이고 뭐니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보혈로 씻던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막 눈물로 울고 짜면서 죄를 이렇게 뭐랄까 경계하려는 마음에 그건 있는데, 사탄이 죄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매력적이고 세상은 화려하며 세상은 정말로 꽃무늬 프린팅처럼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여자분들이 얼룩진 옷은 버릴 수가 있지만 그 자수의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루이베똥 뭐 이런 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 세상을 못 버려. 사탄이 그걸 알고 세상으로 우리를,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개구리가 끓는 물,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뜨거우면서 이제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탈출을 한대요. 근데 처음에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서서히 온도를 가열하면 자기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적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기가 언제 끓는지도 모르고 인지조차 못하고 죽는 게 개구리의 태생이에요. 근데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찬물에 있다 우리를 서서히 이렇게 죽음에 몰아가도 우리는 못 느낄 만큼의 죄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을 반드시 처리하는 과정을 건너뛰고서는 주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드러난 죄는 우리가 놀라서 막 자빠져가지고 그걸 대적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은 모르고 당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 세상에 그 달콤한 걸 어떻게 주여? 나는 여기서 무너지나? 그러면서 이제 주여, 내가 세상과, 그래서 항상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과 주님 사이 양다리 걸쳐놓고 그러다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도 고민이 많아. 아니 그러면 내가 땅에서 발을 띄고 살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근데 공과를 읽다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게, 세상은 물두멍으로 씻는다.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은 공과를 읽다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정말 그 세상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읽다가 기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영의 자유를 얻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딱 적혀 있냐면, 보혈과 물은 다르다. 보혈은 죄를 씻기 위하여 주께 흘리신 보혈이지만, 물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차고 넘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저는 제가 설교단상에서도 은혜 많이 받지만 이렇게 밥 먹을 때 또 사석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부교육자 물어봤어요. 이번에 영화 보셨어요?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뭐 어떻게?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럼 영화를 우리가 안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음악 프로 같은 거 볼 때 그럼 음악을 안 들어야 되는가? 요즘에 또 보니까 뭐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막 텔레비에 틀면 트로트가 나오네. 트로트를 안 들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김연자의 막 트로트 막 한참 뭐 옛날에 막 나올 때 길거리 나갈 때마다 그냥 그런 게 막 들리는데 그러면 귀 닫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딱 이제 명언이 딱 나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 안에서 들으시라. 영 안에서 보시라. 근데 이제 이것이 웃긴 말 같죠. 근데 정말로 진리이고 그것이 정말로 해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면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생수해관이 우리 안에 터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끝까지 목말라. 세상은 목말라. 소금물이야. 세상은 어떻게 추구해도 목말라. 해봐도 끝도 없이 목말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삼성그룹 회장단들도 막 그 가족들 보면 자살을 하고, 아니 돈도 그렇고 무슨 쾌락도 그렇고 목말라요. 우물가의 여인이 끝까지 목말랐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 뛰며 막 이렇게 하는, 나중에 우물가의 여인이 막 그렇게 변하는데, 그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은혜가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라면은 정말로 MSG라 그러죠. 이 세상의 달콤함과 이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게 간편하고 정말로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저희 아내가 그 제주도에 부모님 모시고 그때 한번 여행을 처녀 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횟집에 갔는데 거기서 회나 모든 게 되게 많이 시킨 것보다 많이 남았대. 그래가지고 이게 아깝다고 또 생물을 그냥 가져가면 이제 상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그 물 부어가지고 모든 해물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막 끓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맛을 봤더니 그게 바로 라면 맛이랑 똑같았대네. 그래가지고 라면이 온갖 비싼 재료를 다 넣고 끓인 거랑 비슷한 맛이 나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MSG. 근데 그 라면을 어떻게, 어느 날 제가 라면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웃긴 말로. 근데 비법이 있더라고.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교육자들과 있는데, 만약에 점심에 무슨 뭐 선교대회나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주 좋은 뷔페를 이제 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여튼 점심에 아주 예정이 돼 있어. 정말 맛있는 한정식 어디는 막 예정이 돼 있으면은 아침부터 교육자들이 굶어요. 왜냐하면 배를 비워놔야 되거든. 그래야 이따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이게 간단한 비유로서도 MSG를 어떻게 끊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준비할 때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그걸 끊게 되더라고. 정말로 성령의 맛보심을 배에서부터 생수관이 터지는데, 그거를 정말,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할 때 진수성찬을 차리시는 그 주님을, 세상에 그 먹어봤자 목마른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모를 때는 계속 추구하다가 나중에 과정 중에 있겠지만은, 허무하다 이거를 이제, 근데 허무한 걸 느낄 때는 완신창이가 됐을 때나 이제 허무한 걸 느끼더라고. 근데 그래도 웬간치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허무함과 이 라면은 먹기 전까지 좋은데 먹고 나면 후회해요. 왜 먹었을까? 근데 세상이 정말 닮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와, 생수강이 막 터지는 것을 그러면 이제 배부르면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유예라는 것이,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귀한 진리를 이렇게 가볍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의 이 한계 안에서는 생각나는 비유가 없네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 보면은 그 풍성함과 이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간증 담당자 사역자인데, 그 많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 간증들을 봤을 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의 간증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인생 중에 최고로 행복해요.
최고로 행복해. 얼마나 좋은지 막 그 간증들을 읽어볼 때마다 반복돼. 정말 만족함이 이 땅에서 잠깐 주님을 이렇게 맛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영원히 맛보게 되는 그 땅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믿으시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내 심령이 풍족히 배불러 성령 안에서 그것이 세상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할 때 정말 세상과 맛볼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그 세상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안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유의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인 느낌을 주셔요. 그게 내적인 기름 부으심인데 내가 어딜 갔을 때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고 내적의 기쁨을 주실 때 그 세상 안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제한을 주시고 주님께서 죄는 아니지만 내 안에 어떤 평강이 깨지는 느낌 같은 걸 주시는 그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유의할 때, 섬세하게 유의할 때, 그럴 때 세상에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는지 분별을 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먼지와 흙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 영이 활짝 열리고 지성소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은 물두멍으로 씻는구나. 그건 보혈과 조금 다른 것이구나. 근데 그 물은 주의 성령의 생수의 강의 그 기름 부으심에 날마다를 씻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유의할 때 혼탁했던 내가 깨끗하게 분별이 되면서 주의 은혜 안에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발목 자르고 동동 떠서 살 수는 없는데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 안에서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에 날마다 씻겨서 그 분별을 가지고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쉽게 말했을 때 영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적용하기 쉽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지만 그 쥐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심오한 성경의 묵상이 있었다. 이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유의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와요. 오 주여. 그래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의하며 세상을 우리가 그 안에 씻어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육신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는 휘장, 마지막 지성소 앞에 있을 때 휘장이 찢어져야만 지성소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활짝 누려지기 위해서는 육신이 처리받는 게 중요한데, 그 육신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근데 그 찢어지는 것의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지는 건 육체의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육체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 그거는 우리가 또 대놓고 육체이기 때문에 거절할 분별은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약간 애매해. 뭐냐면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또 육체의 나는 혈통으로서는 엄청 좋은 혈통이고 신앙의 명문가고 하여튼 육체에 또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육체예요. 그리고 또 육체의 천연적인 타고난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부교육자만 보더라도 우리 또 김난식 목사님은 법 쪽에 아주 조예가 깊어. 박상중 목사님은 순돌이 아빠야. 뭐든지 손만 닿으면 고쳐. 하여튼 그 다 있어. 자기들의 그게. 양진석 전도사님은 또 이 스마트한 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탁탁탁 하면 막 얼마나 멋있게 막 돼. 근데 이 천연적인 은사도 그것도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찢어진다고 할 때 육체가 날 것으로 주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구나. 나의 천연적인 달란트도 그것만 의존하다 보면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의 육체도 찢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 그래서 달란트가 뛰어난 것도 그것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생명이지 달란트에 의존되어 있으면 사망인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체까지도 처리될 때 아멘. 육체는 전혀 신뢰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갈라질 때, 그럴 때 영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을 적용하라. 기름 부으심에 유의하라. 주 예수를 부르라. 좀 너무 기뻐.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보물 같아.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라는 말이 육체의 자리에 또 주 예수가 있는데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에서도 주 예수를 불러야 되고 나의 자랑거리에서도 주 예수만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은 이러한 일 안에서도 주 예수를 불러야 돼. 주 예수가 그래서 간단한 세 단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주 예수를 부르면 내가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럴 때 휘장이 갈라진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